필요하시므로 우리 몸은 현재를 지으신 여호와의 전에 있다가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보답하고 온전히 주의 은혜를 주님 앞에 누리고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예배 시간으로 도와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어린 양 보자가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다 같이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실 때 이번에는 힘차게 박수를 같이 치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그 은혜의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한 번만 더 기도 올라가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맛이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평안해. 잠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나.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4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마음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몸소 당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고 또 주와 함께 이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인자하게 하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내 부모를 공경하시옵소서.
놀라운 아베에게 충동하고 내 넓은 오늘을 정신히 연지 않지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백성들을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신실함으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자리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기에 참으로 잘 기경된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심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주이신 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지키시며 또 그 가운데 주님 내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새로운 법알 앞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의 윤례 가운데 계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그 말씀의 표지를 따라서 말씀의 지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우리 삶의 고통이 우리를 참으로 압박하여 오는 그 순간에서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늘 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새로 살아갈 용기를 늘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우리가 믿고 주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참으로 주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고 어두움이 걷어지며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전쟁과 기근의 소문들이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는 때에 참으로 주님 그곳에 임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참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주여 과거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온전히 말씀을 전가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주님 마땅히 충성된 자를 세워주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전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주의 백성이 있는 줄 압니다. 주의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여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숨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음성에 기울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언제 전쟁이 그치겠습니까? 언제 기근이 그치겠습니까? 언제 이 모든 천재지변이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일 줄 압니다. 주님의 그때를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그때까지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나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함께 자를 찾는 그 사자들은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애쓰고 있을 것인데 주님이여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도우셔서 우리 약한 자들의 믿음을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참 녹록지 않음을 늘 고백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을 양육하는 데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학 생활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이 모든 형편을 친히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국을 앞둔 우리 일의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이를 함께 그 먼 길을 떠날 때 주님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으면 안타깝지만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저희를 잘 기르게 하시고 또 다시 만날 때는 참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전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비루와 또 부모들이 참으로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부터가 멈추게 하시고 설사가 멈추게 하시고 주님이여 모든 질병에서 떠나서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주님 우리 모든 질병에서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전사님 또 말씀을 들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썼을 때에도 이 정신의 장애가 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마쳐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담요를 하늘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백성이 다 나오면서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중에 같은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스님들이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힘들어서 잡히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아 명하였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겠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특권을 얻고자 하고 예수는 시험하기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느니라. 이에 대들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마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어린이들이 감사합니다. 시대에 한글 부분도 있고 사회와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기다려라. 믿음, 아이들을 보는 혼자 모든 감사합니다. 기다려라. 아이들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뉴스가 어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못 받은 그만이 듣고 만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밖에 오늘 우리 권사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득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 감염력이 너무 세가지고 차례차례 그냥 저희 가족이 다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두 시간 간격으로 막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가면 지금 저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지선 사모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감염력이 상당히 있어서 저희가 가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게 되실 것 같아서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예, 네, 오늘은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 너무 잘 알려진 그런 가늠하고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다 아시죠? 예. 근데 사실 복음서 가운데서요, 이 본문만큼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킨 본문도 드물 것입니다. 일단 방금 이제 성경 봉독하셨습니다만 그 내용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땅에 무엇을 쓰신 것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갔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기세 등등하게 달려들었던 그들이 이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러갔다? 어찌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에 관한 것뿐 아니라 이 본문은 또 윤리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논란들을 제대로 다루려면 아마 한두 차례 설교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런 논쟁들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 자체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 제가 앞에 간략하게 예를 들었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말씀을 푸는 것은 결국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님을 둘러싼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등장하진 않지만 이 이야기를 지금 제3자의 시각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과 맞서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앞에 붙잡혀 온 여인입니다.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역사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이야기를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만나신 이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자, 초막절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꼽히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 유월절, 오순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초막절 가장 큰 절기인데 사실 이 오순절은 조금 규모가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조금 이 셋 중에 조금 떨어지고 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가장 큰 명절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절기를 직접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23장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유대의 달력 일곱째 달입니다. 7월이 아니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 정도 됩니다. 자,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예, 그리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보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단 하루가 아니라 이래 동안, 이래 동안 지키는 그런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는 때, 그러니까 1년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마무리하는 때, 제가 아까 10월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쯤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버드. 이게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그 가나안에서 나는 4대 소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에서 나는 그 소산물들을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나 한국의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죠. 요 특별히 이 절기가 그 뜻하는 바가 여기 밑에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때 초막 텐트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지금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산을 이렇게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렇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그 초막에 거주하던 때에 계속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땅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그 시절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아이고, 예. 마침 잘 넘어갔네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성전에 있는 이 제사장의 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것이 제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공간이 이제 제사장의 뜰입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기 바로 전날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제사장의 뜰인데 여기는 원래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1년에 오직 단 하루, 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만 특별히 모든 사람들한테 요 공간이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공간에 들어가고 그 행사에 참여하려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 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요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다가 물과 포도주를 붓는 관제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왜 물과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하냐면요. 이때가 10월 중순쯤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건기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4월은 이제 6월절이 있는 때인데 그때부터 건기가 시작돼요. 그래부터 지금 이 10월 중순까지 계속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가 막바지에 달하는 시점이죠. 아이고, 예. 추수가 끝나고 이때쯤 이제 내리는 비를 이른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른비라고 하는데요. 요 10월 말 중순에서 말쯤 내리는 비를. 근데 이때 비가 안 내리면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이제 겨울이니까 추워지잖아요. 그럼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쟁기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리는 비가 다음 해의 농사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른 비의 축복을 내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 물과 포도주를 붓는 관제 의식을 이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요 밑에 요쯤, 요쪽으로 내려가면 여기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요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으로 물을 길러오고 그 물이 요 제사장의 뜰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때 이사야서 말씀으로 된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요 말씀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이렇게 물을 길어와서 붓는 요것이 이제 첫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가 뭐냐면 요 번제단에 이제 요쪽이 이제 북쪽이에요. 요쪽이 남쪽이고 그러니까 여기 서쪽 동쪽이 되겠죠. 아, 반대군요. 서쪽, 동쪽인데, 요 남서쪽에다가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세워놓는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순례자들이 돌면서 여기 밑에 있는 시편 118편 25절을 계속 낭송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요 시편에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렇게 반복이 되죠. 요 부분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딱 그 말이 생각나시죠? 호산나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이 여기 세워놓은 이 말라버린 버드나무 같이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이오니 여호와여 이른 비에 은혜를 내리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에는 평소에 제사장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이 제사장의 뜰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순례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간구하는 축제 예배가 드려졌던 것입니다. 이런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명절날에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조금 전인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보시면 명절 끝날 요때가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서 외쳐 이르셔야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의 비를 간구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무리들 중에 쟁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기는 이 축제날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진행되는 행사, 거기에 참여하는 데 몰두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또 행사에 몰두했던 이유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행사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이 호산나 기도가 드려지는 의식이 끝나고 이제 해가 지잖아요. 해가 지면 이제 제가 조그맣게 바꿨는데 요가 제사장의 뜰이고요. 여기 옆에 여기가 여인의 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뜰로 자리를 옮겨서 이번엔 관제 축제라고 불리는 진짜 말 그대로 밤샘 축제가 이어집니다. 자, 이 여인의 뜰 내 모퉁이에 정말 커다란 촛대가 있는데요. 그 촛대에 전부 불을 환하게 밝히고 또 여인의 뜰로 내려오는 이 제사장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오는 여기 계단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고기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요 부분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여기 계단이 있죠. 요 계단에 제사장의 찬양대가 쫙 정렬을 해가지고 음나파를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나팔을 부는 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팔을 쫙 불면 그러면 그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분들 아주 존경받는 그런 원로들 그런 분들 먼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막 횃불로 막 저글링 같은 걸 막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뛰어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하면 다른 순례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뛰어노는 거죠. 그리고 여인들은 보시면 여기 위에 그러니까 보면 여기 위쪽에 있죠. 요 2층 발코니. 요 2층 발코니에서 여인들은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또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기록된 그 랍비 문헌에는 이 축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관제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정말 즐거운 축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밤새도록 뛰어놀다가 새벽 닭이 울면 제사장이 또 이제 나팔로 신호를 쫙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축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역시 나이가 지긋한 그런 랍비들이 먼저 이렇게 선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랍비들의 선창이에요. 오, 이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선창을 받습니다. 오, 이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 자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함께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계속 다 같이 부르면서 이 축제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실 때 보면은 보시면은 제 8일째에도 특별한 안식일로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이것이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날에 축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다음 날이죠. 그때도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요때 이날 아침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때 아마 밤샘 축제를 끝까지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겠죠. 그리고 체력이 좋은 일부 젊은이들이 아마 그 축제의 흥분을 간직한 채 성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날 밤샘 축제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잠자리 들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이날도. 그래서 이 초막절 다음 날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 보니 전날 자신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예수 앞에 그 여인을 세우고는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즐거운 명절날에 나타나서 사람들 가운데 쟁론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 예수, 그리고 이 모든 축제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켜져야 할 이 특별한 안식일에 또 다시 나타나서 바리새인들하고 또 맞서고 있는 예수. 만일 여러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긍정적으로 그분이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께 오기 전에 간음을 하고 있는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쳐 죽일지 말지를 그분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관련된 율법을 살펴보면 지금 이 상황이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근거를 삼고 있는 율법은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음을 한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간음을 한 사람들은. 그리고 계속 말씀 보시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성경 중에 간음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말씀은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돌로 치라는 구체적인 사형 방법이 적시된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율법의 세세한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아직 결혼을 한 여자가 아니라 어떤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과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확실해지는데요. 25절부터 또 계속 보시면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자, 만약 이 여인이 들에서 봉변을 당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고 예수님께 주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성읍 안에서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라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과 함께 음행을 저지른 남자도 끌고 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만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자,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았다면 남자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들통난 순간 도망가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또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거나 그 죄를 딱 정하려면 최소한 2-3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자, 여기서 증인의 조건은 실제로 죄가 저질러지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증인, 이 2-3 증인이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모든 부분에서 서로 일치해야 그 증언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죄를 정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자, 근데 성읍에서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방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그런 밀폐된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2명이나 3명이 목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 안에 숨어 있거나 문 앞에 열쇠 구멍 같은데 있거나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게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남자가 도망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시 그 약혼을 하는 여성은 그 연령이 매우 어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약혼하는 그 여자의 연령을 보통 13세에서 14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대개는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정도 약혼의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인은 아직 어린 10대 소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소녀가 수많은 순례객들이 북적대는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이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하기도 하죠. 근데 제가 참조했던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주석은 이 사건을 바리새인들에 의해 꾸며진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그 덫을 만들기 위해 먼저 이 순진한 어린 여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자, 이들도 대외적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초막절을 보냈겠죠. 순례자들에게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정해진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른 비를 간구하는 호산나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서는 이렇게 추악한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칼끝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었죠. 자,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던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물음에 모세의 율법대로 이 어린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그동안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자비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자들의 수도 줄어들겠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또 목적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 이걸 구실로 삼아서 그분을 로마에 고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정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간음을 방조한다, 이런 것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인을 돌로 쳐서는 안 돼? 간음 방조하는 거야? 그러면 간음을 방조하고 사회를 문란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역시 또 로마에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그분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경건하고도 즐거운 절기에 이렇게 음습하고도 추악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초막절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상대로 예수는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 꼴도 보기 싫은 예수란 자를 없애버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 함정에 걸린 이 어린 여인을 질질 끌고 예수에게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추정을 했지만 사실 이 여인이 잡히게 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지금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 가운데 가장 즐거운 축제가 벌어지는 이 시기에 이 여인은 그만 저질러서는 안 될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이 여인은 분명히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에 분명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범죄 현장에서 이 여인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범죄가 발각되었을 때 이 여인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과 함께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마음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여인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예수라는 랍비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랍비에게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이 여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아마 그 순간에 여인이 충격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극도의 수치심과 또 공포심에 압도되어서 어떤 생각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라고 불린 이 랍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갑자기 몸을 땅으로 굽히더니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땅에다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견해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의견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져있던 여인은 아무런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았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했던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그분에게 짜증이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재차 그분께 이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며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어떤 대답이든 하기만 하면 잡아놓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의 대답을 듣고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 경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결국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자만이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여인이 죄를 저지른 건 확실한데 누가 이 여인의 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타인의 죄를 정죄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이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어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 시스템은 모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인간 사회를 선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즉 이 여인을 끌고 온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과 간음한 여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 바로 이곳입니다. 여인의 뜰.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과 여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는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의 헌금함이 바로 요 여인의 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에서 방금 전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이가 지긋한 그런 존경받는 바리새인들, 랍비들로부터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목소리로 불렀단 말입니다. 네, 젊을 때의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초막절 기간 내내 또 번제단을 돌면서요.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초막절 내내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이 여인의 뜰에서 죄를 사함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죄를 사함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너희들이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려는 것이냐? 너희 중에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 없는 무죄한 자가 하나라도 있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그가 먼저 나서서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성경은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선창하여 젊은이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떠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예수님께 대답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기세등등하는 자들이 왜 이 말씀 한마디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과 여인,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만 남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막절을 지켰던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음모를 꾸몄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마지막으로 간음죄를 짓고 끌려온 여인. 이들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막절을 맞아 성전에 순례하려 온 백성들은 연중 가장 즐거운 축제를 즐기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말 1년 중에 한 번 딱 열리는 그 자리에,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격적이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때 그들 눈앞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그 구원의 지혜, 그 예수님의 지혜의 외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초막절 기간에 강구하고 있었던 그 생명수,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생의 지혜가 바로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관제의 축제를 즐기면서 그 순간 그들이야말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실상 그들은 가장 큰 축복은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노라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는 위험한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또 자신을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위험한 자였죠. 또한 그분의 그 자비로우신 가르침에 당시 사회에서 소외와 천시를 받던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는, 얼마나 그분을 많이 따랐는지, 그런 무리들이 날로 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위험한 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위험한 자가 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전문가들이었죠. 근데 그분을 향한 이런 왜곡된 시선 때문에, 그분을 향한 이 왜곡된 판단 때문에 정작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해가고 있는 그 사역들이 그분이야말로 그들이 연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들이라 여겼던 그들은 그 명백한 증거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말름을 찔렀던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예수를 향한 적의로 가득했던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 들은 그 오순절 그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다음날 정작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분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도, 그 양심이 가책을 받아도 그분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지금 간음한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여인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연중 가장 흥겨운 축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이 시기에 이 여인은 자신의 추악한 죄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버린 최악의 수치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악몽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 여인이 그곳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여인은 그 순간 그곳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용서의 복,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도했던 그 복, 그 이른비와 같은 그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이 나이 많은 자, 존경받는 자, 젊은이들, 그 모든 사람들을 지나쳐서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 여인에게 이른 것입니다. 초막절 은혜의 비,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오직 이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가 있는 줄 몰랐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 앞에 계신 그 영혼의 의사를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의사 앞에 머물렀던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혼의 의사 앞에 머무르게 된 이 여인만이 그날 유일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율법의 정죄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죄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인에게 대답하게 하십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녀를 정죄하는 자는 이제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 여인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영혼의 치유는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이 여인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용서는 결코 거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값 없이 이 용서를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 계셨는지 아십니까? 8장 1절 보시면 그 밤샘 축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그분께서 잡히시던 그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셨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돌아가셔서 이 여인, 지금 용서를 베푸신 이 여인의 그 용서를 베푸신 그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전부터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셨던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겟세마네의 올리브들이 그 무거운 맷돌 아래에서 사정없이 으깨지듯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짓밟히게 되실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맞닥뜨리게 되실 그 겟세마네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용서를 베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가 바로 성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된 바로 그곳에서 신자가 걸어야 할 성화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화에 대한 지난번 말씀에서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한 성화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용서라는 형태로, 용서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화를 무슨 어떤 영적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야, 그 어떤 특별한 되게 거룩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 그런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모양을 하며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 있는 순례자들이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지식을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성화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전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나 지식과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성화는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돌을 닦아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오직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만 허락됩니다. 이렇게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이렇게 관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거룩한 구별, 곧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혹시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 때문에 되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같은 자리에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누가 자신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처지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스스로 온 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당신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미 왔고 누군가에게 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 여인의 자리에 머무시기를 강권합니다. 그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입니다. 그곳이 바로 구원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를 받은 자리로 여겨질지 몰라도 하늘의 눈으로 볼 때는 이곳만큼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분 앞을 떠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그분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분께서는 그 자비로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여러분을 그 영광스러운 성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은 자신이 여전히 이 간음한 여인과 다를 바 없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를 떠나 매일매일 크고 작은 간음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는 옛사람의 욕구가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와 사랑의 가정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이 가정을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도 이 여인이 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 이스라엘이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를 받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성화의 길을 걸을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용서를 베푸시는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억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힘차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우리가 확인하였나이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높여서 그 은혜가 지나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은 자의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과 같이 그 가장 낮은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사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의 은혜가 도달하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몸을 죽여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 영광스러운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많은 이 현실 가운데도 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간절히 바라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